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기억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두 증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말세 마지막 때까지 계획이 있죠. 그죠? 그 계획이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우리의 미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또 구원의 또 길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구원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이 땅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런데 이제 결실할 때 비로소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이 세상 끝날에 추수꾼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세상 끝날이 되어서 세상 끝이 되어서 추수꾼들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예.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거두고 나면 곡식이 남겠죠. 그것을 이제 모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3장 41절 42절을 보면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49절 50절 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몇 구절을 읽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다 같습니다. 무엇이 가라지입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것, 또 악인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 가라지를 먼저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묶어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곡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안으로 들어와서 보자면 바로 이 시대가 6번째 나팔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 측면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시대가 돼서 타락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는 사단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들에게 내어줘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미혹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으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째 나팔의 시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기는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시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청량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갈라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갈라내는 시대.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청량하는 시대 1260일, 또 어두움의 관점에서 보자면 42달인데요. 이 시기가 끝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 증거는 어떤 증거일까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작은 책을 먹고 예언하고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마쳤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청량하는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과 성소 밖이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그때가 되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그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짐승이 나왔는데요. 이 짐승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알아야 될까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려면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시대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짐승은 이때 비로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등장했죠. 넷째 말의 시대에 이미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그래서 짐승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우리 성도를 해하는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있죠. 특별히 여기서는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의 13장에 가면 땅의 짐승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걸 잘 봐야 합니다. 그냥 이 눈으로 보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 그러면 털도 좀 길게 나 있을 것 같고 발톱도 좀 길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짐승은 사도 시대에도 이미 있었고요. 그때 사도들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 13절 베드로 후서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참 속담에 13절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운 가운데 연락하며 제가 22절을 읽자고 하려고 했는데 13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22절을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제 개, 돼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성 없는 짐승은 누구를 말할까요? 1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짐승이 아니죠. 누구를 놓고 하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거짓 선생들, 진리를 변개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타락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유다도 같은 말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를 말합니까? 거짓 선생들, 비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타락한 삶을 살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들을 이렇게 상종하지 말 것을 하셨는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들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을 죽이는 짐승 결국 누구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장로교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인데 거짓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인데 거짓을 전하기 때문에 거짓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일꾼들에게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들은 사실 청량당한 신도들이죠. 그죠? 그 가운데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그런 거짓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거죠.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죽임은 실제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받았던 것처럼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반모섬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가 이제 두 증인은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 남아있는 참된 백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이죠.
이때가 되면 교회는 그 기능을 거의 상실할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의미는 이들이 어디서 죽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는 큰 성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거기가 어디 있죠?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한 이제 봉우리의 이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어디서 죽임을 당하셨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들어가 보면 그건 큰 성 길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소돔이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거예요. 큰 성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성은 계시록 안에서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9절을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돔은 타락한 곳을 말하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심히 타락했다. 심판받기에 합당하죠. 그리고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 그 언덕을 정말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곳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그때로 가서 보자면 죄악으로 물든 땅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이지만 더 이상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두 증인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계속 말하죠.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그러나 타락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교회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참된 성도들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은 저기 바깥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곳은 이방인들에게 이미 내어줘서 짓밟힌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선민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받지 않고 그것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도리어 믿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두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우리가 다 두 증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또 근신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증인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것은 온 세상을 말하거든요.
온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원래 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사실 구원의 대상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두 증인의 죽음을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두 증인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잘 견디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사실 고통스러운데 온 세상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죽었는데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치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세상에서도 전쟁을 하고 나서 뭐 적군을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죽은 적군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사실 잘 그러지 않죠. 도리어 묻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두 증인이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는지 또 조롱을 받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마 그 의미를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것이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그 피다, 대속의 피다라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억울할 뿐이었죠. 근데 이후에 그것을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빌립보서 1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글을 썼는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나 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두려워하고 이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느냐? 근데 바울 사도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빈거가 된다. 이 빈거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원문으로도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어떤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근거,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대적하는 일들이 왜 있냐면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빈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빈거가 하나 있습니다. 원문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그런데요. 자,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빈거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문으로 동일한 글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이 빈거라는 글자가 2번 들어갔습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25절에 한 번 있고 26절에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를 쓰시고 열심히 찾으시죠. 뭘까요? 나타내려. 나타내려. 이 글자가 이제 빈거라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가 뭡니까? 못 본 척, 없는 듯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인데 그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좀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 남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가?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마귀가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자기 의로우심의 증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에 대한 빈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심판받을 만한 그런 증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구원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하실까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이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이 두 증인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앞으로 맞을 때에 단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단지 불필요한 일을 재수 없게 당한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빈거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의미를 모르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정말 힘든 것이죠. 그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셨기 때문에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죽음, 교회의 이런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는 바로 두 증인이죠. 작은 책을 먹은 두 증인, 두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에스겔과 같이 애곡 또 애가의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 벌 받을 거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징계하실 거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움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고요. 또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참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또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두 증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 파티를 하고 있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서로 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만큼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죠. 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반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1260일에 비하면 3일 반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길었다면 우리가 근심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1260일에 3일 반이니까 아주 짧죠. 그 일 이후에 그 3일 반 이후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발로 일어나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꼭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것 같죠.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죠? 이 땅의 교회의 몸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시던 일을 지금도 교회 몸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몸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휴거가 무엇입니까? 하늘로 들리는 것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을 설명하는 몇 군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라고 하고 있죠.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7장 14절 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때 두 증인이 낙원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으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 7장 말씀드릴 때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저 천국을 생각하시면 될까요? 여기 보면 꼭 그럴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임시적인 거처이죠. 텐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잠시 동안 쉬되 할 때 잠시 동안 쉬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제 이런 표현, 이제 이때의 상태, 성도들이 다 완전해지고 온전히 연단받아서 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계시록에 또 몇 군데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완성된 그런 때입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더 이상 훌륭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완전히 연단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항상 기도하는 바가 성취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가 다 이루어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렇게 그 6번째 나팔의 때에 청량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음의 때가 있고, 이렇게 부활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남은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이 남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다. 이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지혜인데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전통으로서 여길 뿐이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진짜로 아직도 믿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은 완악한 상태이죠.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6번째 나팔의 때에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연단받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보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그때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워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또 수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교회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육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님과 같이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슬픔에 짓눌려서 다 잠에 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슬픔에 눌려가지고 기도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가지 않는다면 이 일을 앞에 두고 다 우리 믿음이 잠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기도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으로 경계를 삼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때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주면서 묵묵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